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일이 더디 여겨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항상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모습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은 혹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일생 동안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분명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으로 분주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잊혀진 내용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이런 부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많은 복음의 열매, 많은 씨앗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이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아멘. 이 학개서는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러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지역의 리더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라는 말씀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계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이었던 2장 초반 부분에서는 성전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써 일하게끔 비전을 더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공사가 처음 시작되고 난 뒤 2달 후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면서 이 부정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거룩한 음식, 여기는 거룩한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예를 들어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양이나 소나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일부를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은 이 거룩한 고기가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들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혹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부정해지는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규례에는 거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결이 있고요, 부정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은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은 정결한 자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가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기의 선지자의 비유에서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만 그 사람은 정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가 멈췄을 이 16년 동안의 시대를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부정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이 16년 동안에나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침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통해서 침묵하신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듣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이 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힌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말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승리하셔서 완전히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택정하시고 약정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나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는지,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개의 위격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가의 핏줄인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택하여 인장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학개서를 말씀을 읽을 때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는 모습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 스룹바벨에 대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다 왕가의 핏줄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자 그다음에 포로기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룹바벨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의 기초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돌을 두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외압을 통해서 제국의 명령 조서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막히게 됐을 때 스룹바벨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 내 때에 이러한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을 명령하셨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이 성전 공사가 재개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고 유다 백성들이 진멸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멘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손에 끼던 반지였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스룹바벨에게 왕의 권위와 통치를 위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결국에는 유다의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스룹바벨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왕의 반지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접목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인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성전 공사가 미비해서 16년 동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성전 공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쌓아놓았던 부정한 것, 우리 안에 죄, 드러나지 않았던 내 안에 내면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기도로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모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게 하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정결의 개념보다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정결의 개념에서 부정과 거룩을 나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하루하루 성결의 은혜를 따라 거룩을 쫓으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